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행복에 대한 가장 긴 연구의 결과. 하버드 대학 성인발달연구소가 1938년 동안 75년 동안 724명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온 연구 과제의 제목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드는가? 그 당시 보스턴의 절반의 젊은이는 하버드 대학 재학생들, 그리고 절반의 젊은이들은 보스턴의 빈민 지역에서 선택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 18살의 청년들 724명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고소득, 사회적 명예와 성취,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가 인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매년 이 젊은이들의 건강과 사회적 신분의 변화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75년이 지난 다음 살펴보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어떤 이들은 공장의 인부가 되고 변호사, 벽돌공, 의사, 그 가운데 여러분 다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몇 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몇 명은 신분 상승해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반대의 길을 걷기도 했죠. 자, 75년 동안의 이 긴 세월에 걸쳐서 조사한 연구의 결과 수만 쪽의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을 보고한 교수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와 이 내용은 테드라는 그 강연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딱 한 문장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75년 동안 724명의 젊은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딱 한 문장. 좋은 관계가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이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해온 결과치고 너무 간단할 뿐만 아니라 그걸 누가 모르냐고. 좋은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너무나 쉽고 누구나 다 경험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맺어온 좋은 관계가 망가지는 거요? 순식간입니다. 홧김에 내뱉은 단 한 번의 상처를 주는 말,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단 한 번의 거짓말로도 평생 유지해온 관계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가장 친밀하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물론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이지만 좋은 관계 망가지는 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생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서도 등 돌리면 남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혼하는 세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상처받은 관계, 망가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거가 이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110여 년 전에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 여러분 잘 아시죠? 톰 소의 모험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썼던 짧은 글 그 한마디로 결론을 대신합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게.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 그것도 한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는 길, 그건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도 유예된 사랑,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를 미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가슴속에 마음속에만 품고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그것이 자존심 때문이든지 책임 추궁 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인지 그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에 품어두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사실은 오직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우리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있지도 않아요. 있다면 다만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도 회상이 아니고 성취되지 않은 미래로 유예시킬 수도 없고, 사랑은 지금 여기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 다 압니다. 사랑이 뭐냐고. 여러분, 노래방 가면요, 노래방 책 족보의 3분의 1은 아마 사랑일 거예요. 넘치는 사랑 이야기, 까발기고 도대체 누가 다 알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사랑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사랑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역사는 방대한 책을 쓴 불가리아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크리스테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스토킹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 속에 몰아넣으면서도 자식들을 마침내 마지막 하는 말,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인류의 역사에서 등장한 건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의 신통기, 신의 족보 이야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에로스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랑의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3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이 신에게 도전하니까 제우스가 이걸 안 되겠다 해서 이 한 인간을 찢어가지고 한쪽은 일로 한쪽은 절로 보냈대요. 이것이 사랑의 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반쪽의 표징, 심볼론, 우리가 심볼이라고 하죠.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부절, 옛날에 돌이나 나무, 청동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서양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의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로스의 화살을 쏘고 이렇게 탁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트예요. 하트. 자, 그래서 이것이 반쪽이 됐어. 그래서 성취된 사랑은 반쪽으로 나뉜 하트가 하나로 결합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랑이 성취되고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데렐라 공주와 유리구두 이야기. 이 구두에 맞는 여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랑 개념은 언제나 결핍 경험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에도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투영된 나의 기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나의 반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 자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서구적 사랑 개념은 충족되지 않은 자기의 절반의 욕망을 상대편을 통하여 충족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해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이해할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다 아는 대로 이른바 사랑의 장, 사랑이 무엇인지 노래한 최고의 인류가 남긴 시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의 본토와 펠레폰네소스를 연결하는 지역의 서남단에 있습니다. 토지는 비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기는 은퇴한 퇴역 로마군 장교 병사들이 만든 새로운 상업 도시였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주후 53년 혹은 5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방문했던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있지만 바울을 가장 괴롭힌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후서 2통의 편지만 있지만 잃어버린 것까지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5통입니다. 얼마나 속을 썩이고 문제가 많으면 5통의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3번 이상 방문하여 함께 지냈고 자기가 직접 못 가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면서까지, 그리고 편지의 도처에 바울이 격노하고 분노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교리 문제, 영체험, 계급, 성 문제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바울파다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쭐해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일만 있어도 곧장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쟁의 요인.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으뜸 가는 성령의 은사,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는 내가 배워서 습득되거나 내가 훈련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성령의 은사, 13장,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좋은 길,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은사야? 다시 말해, 카리스마?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랑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랑받을 만한 상대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췄거나 이쁘다거나 어떤 이유라든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은사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은사인가? 사실 물론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나 연민, 친절함, 민감함, 사려 깊음, 신실함도 사랑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굳이 사랑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한 것은 사랑은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가 사랑받을 자격,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덕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여기서 천사의 말을 한다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 동성교회 주변이 좀 황량하니까 북한산을 확 이리로 좀 데려와 볼까? 그리고 제가 북한산아 동성교회로 북한산이 팍 오면은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마 세계적인 규모의 메가처치 하나 금방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고,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주는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신비에 대한 깨달음,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도대체 이런 능력, 이런 은사보다 더 위대한 종교적 영성 어디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것에 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것들 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구리에 불과하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말이죠,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으로 뛰어난 영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종교적 영성과 종교적 기적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게 하여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영웅적인 사랑의 행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사랑의 행위는 영원할 수도 없고 진실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종교보다 더 위대하고 사랑이 종교보다 더 진실한 이유,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것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더 사랑이 진실하고 위대한 이유 말씀해. 하나님의 본질이야, 사랑은. 그런데 이런 사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고요. 두 번째 단,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참을 수 있는 것만 참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는 만큼만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데요. 저는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견디는데, 바울은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저는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어떠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제가 화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막 틱나탄 스님부터 막 어떻게 화를 다스리는가, 명상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성내지 않기. 자기를 다스리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위대하다고 구약성서에 말했어요. 성을 빼앗을 만큼 무엇보다 더 위대한 건 내 마음에 솟구치는 이 화 하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참을 수 있는 만큼만 참는 저에게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더더욱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죄악, 예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섰고 오래 살았다고 허물 없는 관계가 되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예를 지키지 않는 거죠.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나의 기대의 절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그 자신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작고 지극히 구체적인 일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기독교의 위대함은요, 인간이 신이 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문선명인을 비롯해서 역사상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된 신, 그것도 나사렛의 이름 없는 한 목수의 아들의 몸을 빌려 인간이 되신 신,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에 대하여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개인적 차원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령의 은사인 사랑의 열매는 개인적 관계를 넘어 이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사랑은 지극히 사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개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건 부자관계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적이야, 프리바트예요. 근데 인디비듀얼, 개인적인 건 아니라는,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프라이빗은 아닙니다. 부부 결혼을 통하여 맺어진 가족은 이미 사적인 게 아니에요. 공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랑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가치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이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이웃과 세상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행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관계가 망가졌다면 주님,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 선교지를 방문 중인 송진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의 큰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